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값없이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죠.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적용과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롭지 않고 또 제가 은혜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적인 대화들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설교가 나를 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저는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사님의 카톡 메인 배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물어야 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왜 나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라고 질문은 잘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죠? 우리 가족 중에서 왜 나죠?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더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왜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왜 나죠?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렘브란트라는 미술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 미술의 문을 활짝 열었던, 황금 시대를 열게 한 그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탕자의 귀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유명한 그 이미지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명성만큼 그의 삶이 참 대단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초라했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삶도 살았는데, 제가 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좋아하냐면요,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당시에 자화상을 담을 때 자신의 이미지가 남기 때문에, 자신의 자화상, 자신의 모습이 남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그립니다. 나보다도 더 멋지게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민낯을 그립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리고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를 그리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들을 2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60점이 넘어요. 자신의 자화상만 6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의 일기를 그림처럼 남기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자신의 모습을 20대부터 60대까지 자신의 모습, 이때는 이런 우울한 모습이었고, 이때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때는 좀 환희에 찬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들을 60편 이상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그 그림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렘브란트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자화상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하지 않은 그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우울해 보이는 그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로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렘브란트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렘브란트라서 참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로마 교인일 수도 있고 또 로마 교회에 밖에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로마서를 선포하고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팔짱을 끼고 듣고 있는 사람, 남의 이야기인 양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장부터가 메시지 대상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외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데 성공한 것처럼, 마치 그럴 수는 없지만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빠진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교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 거기에서부터 불의가 나오고 추악이 나오고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한 자, 이런 것들이 파생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 32절에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형이라는 거는요, 사형 언도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죠. 우리는 이제 사형이 이미 이제 집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사형 언도라는 말 자체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탐욕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의를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형에 언도된다,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 당시의 사형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형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서 개발된 사형 제도들만 보아도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아주 조용히 일시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전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수치를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한 사형 범죄자라면은요, 그 가족들까지도 낙인이 찍히도록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비웃음을 내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 32절에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형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주 충격에 빠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으로 선고한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 사형 언도된 상황 속에서도 팔짱을 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을 언도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의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심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7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아주 숭고하게 여기면서 실천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죄들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에게 이 사형 언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들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박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부터 온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닙니다.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당신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별명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해당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겠지? 누가 생각이 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두 팔을 끼고 팔짱을 끼면서 이 말씀 피해가고 저 말씀 피해가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들보를 더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을 함으로 자기가 더 의롭게 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해야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움을 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리는 바로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세리는 자신을 주목합니다. 자신을 주목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주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율법에 잘 지키고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되잖아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했으면은 그러면은 따로 잘 기도하면 돼요.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세리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높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리,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는 것은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사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다 교만한 건 아니겠죠. 세리라고 다 고개를 떨구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니 혹시? 너희는 세리와 같으면 다행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의로워지는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형에 처한 언도된 그 사람에게 당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한치 아래로 내리깔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나은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을 당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더 악하고 나쁩니다. 당신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의로 더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C.S. 루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 이 기독교 작가인 이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 책은 참 조금 쉽지는 않지만 참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참 좋아하는 책인데 신학자가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무시할 만한 책은 아니고 참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질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경쟁의 요소가 없으면 교만의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위인들이 교만을 첫 번째 죄로 얘기합니다. 교만을 첫 번째 죄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상대가 없으면은 교만할 필요가 없는데 늘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경쟁 상대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피조물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죄고요.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고, 교만은 모든 죄의 중심이었고 모든 죄의 근원이고 왕초죄라고 부르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죄를 부추기는 죄이고, 교만은 사탄을 닮은 죄이고, 교만은 천사들을 몰아내는 죄입니다. 교만은 가장 큰 영적인 죄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천재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이요, 고백록을 기록을 하잖아요. 고백록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닌 지식이 아무리 깊고 심오하더라도, 심지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더라도, 천체의 은하계와 행성과 항성과 유성의 길을 측량할 수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똑똑했거든요. 이 천재적인 신학자였거든요. 천재적인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록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천재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그러나 이 고백록을 쓸 정도로 낮아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그분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데, 자,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그 낮은 마음에만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그 예비된 것들을, 하늘나라를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니까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찬양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감사함의 평안을, 불평과 불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비록 내 삶의 환경들, 상황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구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1차적으로 증언해야 될 증언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선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증언할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것을 다 딛고 다 극복하고 다 뛰어넘고 다 덮어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은혜로운 권사님 한 분을 1, 2주 전에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기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됐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희 교구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교구도 아닌 그분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군요.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리들인 줄 알았대요. 그 가늠한 여인들 지켜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바라본 무리들인 줄 알았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참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명만 다르지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은혜받은 하나님의 딸을 만났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죠? 왜 저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죠?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당한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나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나를 더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삶,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더 주님 앞에 깨닫고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